자비의 사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비의 사도회는 하루에 자비로운 행동 한번, 3시에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자비심의 기도 한번 바치고 있습니다. 자비심의 기도 한 번만 바쳐도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니까 회칙이라고 하기에는 좀 우습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되겠죠. 하루빨리 1000명이 돼서 같이 바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따로 바쳐도 어차피 함께 바치는 것이니까요. 같은 목적으로 해서. 오늘은 최영업 신부님 편지 13번째 서한인데요. 13번째 서한은 두 부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 3-4개를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좋았던 일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사목 보고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게 나눌게요. 그러니까 슬픈 일 한 번, 기쁜 일 한 번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처음에 초반에 시작하는데 이제 주교님 바뀌었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면 나빌리 주교가 이제 부주교로 되면서 신부님이었다가 부주교로 되면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4번째 주교님이 이제 됐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교우촌 얘기를 해요. 이제 슬픈 교우촌 얘기입니다. 좀 길 수도 있어요. 이 교우촌은 귀양간 어떤 여인과 어떤 신자 가족이 신앙의 씨를 뿌린 곳입니다. 이 여인은 1839년 대박해 때 서울에서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이 고을로 내려와서 어떤 부잣집의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집 마나님이 이 종을 통하여 차차 천주교 진리를 알게 되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실천하던 중 남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남편이 분노하여 엄포하고 매질까지 하면서 자기 아내의 마음을 천주교에서 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나 아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그 아내를 읍내 가운데로 끌고 가서 배교하지 아니하면 관가에 고발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충실한 이 여종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느님을 위하여 죽기로 마음먹고 억지로 재판소인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광분한 남편은 자기 아내의 굳센 용기에 굴복하여 관가로 끌고 가던 도중에 마음을 바꾸고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고 말았습니다. 이 남편의 행동으로 나온 유일한 결과는 이 읍내에도 천주교 신자들이 있다는 소문이 멀리까지 퍼진 것뿐이었습니다. 이 가엾은 귀양살이 여인의 일가 친척들이 이웃 읍내에 살고 있었는데 이 소문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해 전부터 신자들과 일체 연락이 끊어지고 신자들의 소식을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서글픈 운명만 한탄하면서 지냈던 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를 밝힐 수가 없었으니까 그냥 자기네들만 몰래 하고 있었는데 소식이 들려와서 기뻤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더 철저히 배우기 위하여 교리 지식의 밝은 신자들을 만나기를 무엇보다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타게 찾아 헤매던 것을 이제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살던 사람들이 이사와서 그 귀양 온 여교우가 종살이하던 집 옆에 와서 살았고 이 두 가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 집안처럼 지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읍내 유지 중 한 사람의 부인도 끼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도 남편에게 엄포와 공갈과 매질과 핍박 등 온갖 괴로움을 당했으나 조금도 굽히지 않고 굳세게 저항하여 신앙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고장에 갔을 때 이 가련한 여인이 얼마나 거룩한 원의와 열정과 회한으로 제 말을 듣고 성사를 받았는지는 아무리 묘사하여도 믿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이 신부님이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아무리 묘사해도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오래전부터 그 여인은 언제쯤이나 내 눈으로 하느님의 사제를 배울 수 있을까? 언제쯤이나 나는 사제 입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들을 수 있게 될까? 이러한 은혜가 내게 내려지는 날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으련만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련한 교우촌에 불행히도 예기치 않은 무서운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한 사람의 어떤 뭐라 그럴까 부주의함이 그 사람이 또 나쁜 의도도 가진 것도 아니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떠나기 전날 어떤 노파가 다른 신자들의 뒤를 따라 처음으로 공소집에 와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사 집전에 참석하고는
더할 수 없이 감격하였습니다. 그 노파의 한 친구는 그때까지 아무리 복음을 들려주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기를 한사코 동의하지 않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너무나 그 감격한 나머지 그 친구한테 간 거예요. 이 노파는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 여인을 설복시켜 신앙으로 인도하려는 심산에서 자기가 방금 공소집에서 보았던 일을 모두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이 노파는 자기가 참으로 경탄할 만한 예식에 참석하였는데 이루다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에 가슴에 넘친다고 장황하게 떠벌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기 마음 같지 않았죠. 이 말을 들은 그 여인은 미쳐 날뛰면서 자기 남편에게 이것을 모두 고자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공소집에 다니는 여교우들의 남편들을 모두 밤중에 불러다 놓고 방금 들은 비밀을 모두 폭로하였습니다. 몰려다니고 있었던 건데. 그리하여 이웃 읍내에 와서 살던 그 귀양살이하던 여인네 가족을 그 읍내에서 즉시 추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여인네 가족이 옆 동네에서 왔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그 여인의 집안만이 다 신자였기 때문에 공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공소집에서 성사집행을 끝내고 읍내에서 이제 나올까 말까 하던 참이었는데 나를 배웅했던 그 가정의 젊은 주인이 아직 귀가하지도 못한 때였습니다. 그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돌연 읍내가 떠들썩하게 하고 한 무리의 군중이 공소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불쌍한 가족의 살림살이를 모두 약탈하거나 파괴하고 집마저 때려 부수고 읍내에서 내쫓았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다시 선교사가 와서 꾸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끝났어요, 이 집이. 또 가장 가까운 교우촌에서 사흘길을 걸어 다른 교우촌에 왔습니다. 이 마을에는 극도로 가난한 신자 5가정이 사는데 그들은 먼저 살던 고장에서 천주교를 실천할 수가 없었으므로 얼마 전에 이사해서 정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촌락은 험준한 산 속에 있었는데 이름을 만산이라고 합니다만 만산은 지금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구운리래요. 그러니까 산 속에 있었던 거죠. 가히 조선의 알프스 산맥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10리 떨어진 곳에 가련한 몇 가족이 사는 작은 교육촌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금방 이사와서 아직 거처할 만한 움막 하나도 짓지 못하였고 이거 그지죠. 움막도 없대요. 따라서 공소집을 마련할 시간도 여유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신부님이 갈 수가 없으니까 이 가족이 와야 했다는 거예요. 110리 떨어졌는데 교우가 20명가량 있었는데 두 패로 나뉘어서 한 패가 먼저 가서 보고 그 마을을 지키는 동안 다른 패가 와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두 번째 온 신자들은 모두 6명이었는데 남자가 2명, 16살 처녀 1명, 13살, 11살 소녀 2명, 9살 어린이 1명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 6명이. 그러니까 여자 3명에 청소년 여자 3명에 남자 3명 이 연약한 무리가 하루 사이에 110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이거 행군이죠. 그것도 산악행군입니다. 그래서 꼭두 새벽에 집을 떠나 어떤 곳에 이르렀는데 그 마을에 장정 20명이 지팡이와 몽둥이를 갖고 나타나서 어린 처녀와 소녀들을 겁탈하려고 덤볐다는 거예요. 그 20명이 덤비는데 어떻게 이겨요? 근데 마침 이 노인이 이 마을에 점잖은 노인 한 분이 나타나서 그런 파렴치한 행패를 준엄하게 꾸짖고 구해줬다는 것입니다. 야, 이럴 때 보면 참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죠? 이 세상에 살면서. 어찌됐건 구출된 가문으로도 다행히 여기고 피로와 허기도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행군해봐서 알지만 산악행군 한 60km? 한 건데 지금 50km. 너무 배고프고 필요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불량배들한테 구출된 것만 다행으로 여기고 다시 걷기 시작해서 저녁나절에 공소집에 의기양양하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밤에 걷기 시작해서. 얼마나 기쁨과 연민의 정으로 그들을 맞이하였으며 얼마나 서둘러서 다 함께 하느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는지 상상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또 다음 마을에 갔는데 마지막 3번째예요. 4번째 것도 있는데 그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까지 읽어드릴게요.
이 외교인들 마을에 단지 서너 명의 신자가 숨어 지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저녁 때 마을에 들어갔더니 외교인들이 선교사가 온 줄로 의심해서 집 주위를 포위해서 그 다음 날까지 온종일 엄중히 감시하였고 저를 체포하기 위해 그 집에 침입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번에도 근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다행히도 우리 예비 신자 중 한 사람이 저들의 친밀한 친구였습니다. 그가 백방으로 그들의 잘못된 계획을 막으려고 노력했으며 설득을 했다는 거죠. 친구들에게 자네들이 이렇게 섣불리 남의 집에 습격했다가 만에 하나 예상에 빗나가서 선교사 신분을 잡지 못할 경우에는 자네만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게 된다고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침입하지는 못하고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나를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의 어둠을 이용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타깝냐 하면 그 불쌍한 신자들이 거의 2년 동안 성사를 받지 못했고 안타깝게 선교사를 기다려 왔었습니다. 2년이나요? 이 가련한 신자들에게 그렇게도 갈망하던 성사를 집전해 주지 못한 채 저는 실망과 탄식으로 우는 신자들을 버려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도 안타까워요. 이 신부님이 그 스승 신부님한테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성물을 보내기 달라고 매우 굉장히 청하거든요. 너무 성물을 간절히 원해요. 근데 이게 오다가 잊어버립니다. 신부님께서 이제 제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저에게 보내주신 많은 성물을 페롱 신부님이 갖고 오시다가 불행하게도 외인 거룻배에서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돈을 얼마나 보내갖고 한 건데, 그죠? 그래서 페롱 신부도 저도 가난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야,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것조차 그냥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몰라도 어려움이나 불쌍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고 오히려 더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나마 기쁜 일을 한번 읽어드리고 보고하는 것까지 한번 읽을게요.